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쉬지 않고 진행이 되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며 살았던 삶이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3년 6개월 정도 이 지상에서 진행이 됩니다. 사실 짧은 시간이죠. 33년의 생애 삶을 사셨지만은 그 중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신의 입으로 증거하면서 했던 사역의 시간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짧은 시간의 사역 속에서도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 또 자신이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또 증언할 뿐만이 아니라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쉬지 않고 진행이 되었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러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그의 걸음이 구속사역의 완성을 위하여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예수님의 사역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헤롯이 그를 죽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가야 할 길, 바로 십자가를 향한 구속사역의 완성을 위한 그 길을 쉬지 않고 가야 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 때에 사실 오늘과 내일과 모레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걸음도 아니고 우리의 영광을 위한 걸음도 아니고 우리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걸음도 사실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걸음을 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걸음을 걷는다면 우리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를 걷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영광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걸어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걸어가면서 이룬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의 완성을 향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여러 표현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하고 천국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고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걷는 걸음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걸음도 그 가운데 하나예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막 그 어떤 굉장히 뜨겁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오늘도 믿음으로 걷고 내일도 믿음으로 걷고 모레도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을 잘해야 내일 신앙생활이 있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열심히 할 거야. 내일부터 결단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결단하려고 하는 이 순간이 내게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걸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종병 들린 병자를 오늘 고치면서 안식일에 고쳐준 이 일을 오늘 여기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간에 올가매려고 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의 덫을 놓고 있는 거죠. 14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자,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전지하신 분이다. 우리 예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의 원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비록 육신을 입었지만은 육신을 입음으로 인해서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에게는 육신을 입은 인간의 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실 뿐만이 아니라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집에 지금 들어갔죠.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14장 1절에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다른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엿본다는 것은 몰래 지켜보거든요. 몰래 지켜보는 것을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셔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았겠죠. 그냥 예수님이 무덤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지도자가 와서 같이 식사나 합시다. 그럽시다 하면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떡을 드시러 갔다는 것은 식사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식사하러 들어가셨는데 딱 이제 엿보는 거예요. 요때를 이제 기회로 해가지고 엿보는 것입니다.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상황을 설정해 놓았겠죠. 왜 이 장면이 나올까요? 바로 앞에 가게 되면 13장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실 안식일에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쳐주는 장면이 바로 앞에 장면에 나옵니다. 13장에서 나와요. 그리고 우리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안식일에 회당에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고쳐주었을 때 누가 분노하냐면 회당의 회당장이 막 분노하는 거예요. 감히 안식일에 지금 저 여인을 피게 하느냐? 허리가 꼬부라진데, 그래서 안식일에 허리를 피는데 접근하는 방법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내일 고치면 되지 왜 꼭 오늘 고치냐는 겁니다. 모레 고치면 되지 왜 꼭 오늘 고치냐는 겁니다. 지금 숨 넘어가는 것도 아닌데 회당장이 그 얘기가 그것을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늘 왔었는데 꼭 안식일에 고쳐야 되느냐 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막 분노를 했던 게 13장 우리가 보았던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현장에 지금 14장에서도 지금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예요. 상황은 다르지만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 사역에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이 뭐냐면은 안식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초기에는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보면서 고침을 받고 막 그러니까는 예수님에게 몰려가고, 그리고 예수님 초기 사역이 대부분이 기적의 사역들이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막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이 자꾸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증거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면서 지금 유대 종교가 딱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매여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안식일에 매여 있어요. 안식일에. 이 안식일에 매여 있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보실 때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탁탁 건드리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안식일 날에 하시면 돼요. 안식일 날에 병을 고치면 돼요. 그러면 안식일에 빠져 있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안식일 날에 지금 일을 해? 이 문제가 분명하게 거론되기 때문에, 그래서 13장에서도 언급하고 있고 14장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이 되는 것은 이제 예수님 사역에는 이게 중요한 이슈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지도자도 이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거예요. 초대하고, 바리새인의 지도자니까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자기 지도자가 딱 초대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엿보고 있다고 했을 때에 바리새인의 지도자하고 바리새인하고 이미 안식일 문제가 13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았을 적에는, 야, 우리 뭔가 하나 놓자, 얼굴을 놓자, 저 예수를 사로잡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가맬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가져온 것은 또 안식일 문제예요. 그만큼 안식일 문제가 중요하고 심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의 얼굴을 크게 놓을 수 있는 덫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논쟁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논쟁에서 뭐 하려고요? 물론 논쟁은 필요해요. 그런데 그 논쟁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논쟁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교회가 소모되도록 만들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소모되도록 만들고, 우리에게서 이 논쟁적인 요소를 통해서 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약화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때 당시에는 안식일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엿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할까? 근데 그때 거기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 앞에 수족병 든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너무 우리 이제 이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야, 이거 완전히 각본을 짜놓고 하는구나. 각본을 짜놓고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초대하고, 그 다음에 수족병 든 사람이 그 예수님 앞에 딱 있을 수 있도록 어떤 자리에 배치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엿보는 바리새인들이 있고, 13장의 사건하고는 달라요. 13장에서는 안식일날에 회당에 들어갔을 적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인이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보시고 그 여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고, 여기서는요 수족병 든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야, 너 고침을 받고 싶냐? 이렇게 그를 먼저 향한 게 아니라 이 짜여진 각본을 알기 때문에 바리새인하고 율법 교사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계획을 해놓았으니까는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왔을 때에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때 당시에 유대 종교,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율법을 자기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유대 종교, 그 다음에 그렇게 가르치는 율법 교사, 그 다음에 종교의 화려한 옷을 입고 위에 앉아서 근엄하게 있는 육체의 경건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그 대제사, 제사장들, 이 그룹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계속 박해를 합니다. 특히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는 기간에 이 유대 종교하고 굉장히 극심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에 열심히 있던 그룹들은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적에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놓는 어떤 덫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놓고 있어요. 그들이 놓은 것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풍성의 누림을 누리지 못하도록 빼앗아 갈 것입니다. 엿보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엿보고 있어요. 때로는 그가 무슨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들기도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엿보면서 우리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엿보는 자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한다면 오히려 기쁘게 여기면 돼요. 근데 그 이김은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여기 이 본문에서 지금 이 문제, 엿보는 자들과 대화를 하는 속에서 잠잠하도록 하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든지 간에 우리를 엿보고 우리를 넘어뜨려 갈 때에 그들의 입을 봉하게 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그들의 입을 봉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저들이 엿보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떤 방법도 찾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오히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면 돼요. 그럼 어떤 상황이든 간에 도전을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가 이건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그들이 너무 덫을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을 수정병 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먼저 아니라 수정병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기 전에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그게 바로 3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아니 이 말씀을 왜 물어볼까요? 그와 비교해가지고 여러분들 13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리고 이제 회당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14장 오늘 2절부터 3절에 보면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앞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이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지만은 너 고침을 받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그렇게 앞에 있는데도 긍휼이 풍성하신 그 주님이 이 사람을 지금 고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지금 이 일을 계획해 놓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이야기해요. 야, 지금 오늘 안식일인데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합당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잠잠했어요. 잠잠한 이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실 예수님은 여기에서 13장에 나온 사건처럼 그냥 긍휼에 풍성하신 그 주님이 수정병 들린 사람을 바로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지금 올가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음이 나온 배경은 그동안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유대 종교로 예수님을 거절하였고 예수님을 도전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14장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예수님 주변에는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지근거리에 이제 있게 됩니다.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지고 예수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자기들의 종교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에 유대 종교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유대 종교가 어떤 의미냐면은 율법이 있으면요, 쉽게 표현하면 이 율법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유대 종교는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열심히 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 교사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사람들을 볼 때에 이 율법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볼 때 와, 대단히 신앙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기의 의를 통해서 사두개인들이라든가 그 외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안 살아? 라고 하면서, 이게 유대 종교예요. 즉 유대 종교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누누이 알려주는 것은
율법은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이 율법을 이루시는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게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잘못되어 있고 그것을 따라서 그대로 살려고 하면서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게 유대종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유대종교하고는 상관이 없죠. 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 그 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종교 안에는 무엇이 들어와 있냐면 우리의 전통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30년,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던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공교회의 전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형성된 어떤 자기 개인의 신앙의 전통이 있어요. 참 놀라운 것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신앙을 평가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있죠. 저도 이제 알았어요. 저는 카페에 가면은 오직 하나, 아메리카노 하나만 마시는데 제가 그걸 뭐 혼자 이렇게 보면서 요즘 나이가 든 사람은 젊은 사람들 앞에서 시킬 때 라떼를 많이 시키겠구나. 라떼는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내 때는, 나 때는, 나는, 예전에 나는, 우리 때에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때에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 때에 신앙생활 했던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밤새워 철야했고, 우리 때에 신앙생활 했던 것이 어떤 것입니까? 수련회 가서 막 계곡물 얼었을 때에 그 깨고서 세수하고, 야 니네 때는 지금 이거 호텔이야. 우리 때는 예전에 우리 고생했던 거 다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 때는 이러하다고. 근데 그 라떼에는 그 안에 우리가 만났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인들의 유대 종교가 우리 안에도 기독교 종교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도전을 하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도전을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참 우리 안에 이 본성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늘 우리가 따먹고 싶기 때문에 따먹었죠. 따먹었기 때문에 그 따먹은 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겁니다. 내 때는 이랬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잘했는데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자기가 거기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오늘 여기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는 저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열심히 있는 여러분들, 수요일날까지 나오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네,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대답은 잘 나오시겠죠. 주님이 안식이신데 당연히 그 사람에게 안식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하시겠죠. 당연히 그러셔야 되고요. 우리가 우리의 종교의 틀 속으로 예수님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우리의 틀 속에 가두어 놓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의 틀 속에 가두어지지 않아요. 유대 종교의 틀 속에 지금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죠. 바리새인의 지도자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이 예수님을 굴복시켜가지고 자기들의 종교의 틀 속에 가두어 놓고 싶은 거예요.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안에다가 예수님을, 사실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가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일들의 놀라운 풍성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분을 데려다가 우리 안에 틀 속에 넣으려고 한다면 지금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되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그걸 물어보겠죠. 야,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주님이 물어보셔요.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어떠하냐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이런 물음을 많이 받아요. 주일에 장사하는 거 문제, 11조를 드리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아예 예수님이 물질의 주인도 예수님, 날의 주인도 예수님, 그냥 아주 기본적인데도 자기 틀 속에 딱 넣어요. 11조를 못 드릴 때에는 주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 틀 안에서 11조를 해결해요. 11조는 그런 돈의 10분의 1의 개념 자체가 아니에요. 전부의 개념입니다. 전부예요. 10이면은 이 열의 전부가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열의 하나를 주님 당신이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 9은 내 것이 아니에요. 또 주님의 것이 열의 대표성으로 하나를 드린 것이고, 9은 주님이 주님의 것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가 이상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틀이. 날도 그래요. 주일날의 이 한 날은요, 안식이에요. 근데 참 안식은 그리스도 없이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종교의 어떤 형태를 위해서? 내가 이 어떤 주일날이 되게 되면 예배는 드려야 돼. 이런 개념이요? 그 자체가 우리가 쌓아놓은 틀이에요. 그냥 날의 주인도 예수님이셔요. 날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그날에 주와 함께 교통하는 영적인 어떤 거룩한 모임을 만들어서 이 일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끝났다. 나머지 여세는 내 마음에서 아니에요. 이 주일도 주님의 날이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날들도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틀 속에다가 주님을 넣어놓고 바리새인들처럼 할 때에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그래,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안식이래. 자, 그럼 바리새인들은 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오늘 성경은 4절에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했을 때 그들이 잠잠했어요. 근데 예수님 고쳐주었어요. 그들이 잠잠하기 때문에 고쳐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니까는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대답을 하지를 않습니다. 대답할 것이 그들에게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잠잠하였던 것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물음 때문이죠. 이미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이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이 일에 대해서 막 회당장은 격분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다시 이 문제를 던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잖아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이 문제를 거론할 때에 꼭 나왔던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누가복음 13장 15절과 누가복음 14장 5절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동일한 말씀이에요. 앞에서도 그랬고 뒤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니까는 종교적으로 궤변을 일삼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지킨 종교의 의무에 대해서 자랑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딱 질문을 던지니까 유구무원입니다. 유구무원. 우리 목회자들은 모이면은 토론을 잘해요. 토론을 잘하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때에 예수께서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있어 다 담소를 나누든지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 유구무원일걸요? 한마디도 못할걸요? 우리는 막 이렇게 연구하면서 저 안에까지 들어가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했고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땠고 모세는 어땠고 막 이래가지고 찾아가지고 딱 갈 때에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말씀할 때 그래 안식일에 이 사람 고치는 게 합당해 안 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더라고요. 제가 던진 의미를 뭔지 아십니까? 신학을 토론해가지고 안식을 누립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담소를 나누면서 어떤 토론을 해가지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에게 안식의 실제이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신학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 의무를 가지고 안식일에 그 병 고치는데 안 되잖아. 안식일이 어떤 날인데 하면서 이날은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감히 일하고 말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논쟁하고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하면서 심지어 성경까지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안식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와서 딱 말씀하니까는 한 말씀도 못합니다. 유구무원이에요. 잠잠합니다. 우리는 종교적으로 우리의 행위들을 자랑합니다. 얼마나 자랑합니까? 저도 자랑해 안 하진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아닌 것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자랑 많이 하잖아요. 아 우리 교회 어때? 우리 교회 어때?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야기도 되겠네요. 아주 교회가 작을 때에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설교를 하면서 어떤 것을 전했냐면은 교회가 작기 때문에 참 던지기가 되게 어렵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백혈 요새 큰 교회 다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큰 교회를 다니면서 큰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무진장하는데 그때 작은 교회였으니까 그러면 저 스스로가 어떤 도덕을 받을 수 있냐면 자기는 작은 교회 하니까 큰 교회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좀 해도 좀 되겠죠. 좀 되겠죠. 제 자신에게도 하는 이야기고요. 우리 교회가 뭐가 좋다. 우리 교회가 뭐가 좋다. 그거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 말도 이야기할 줄 몰라요. 교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풍성한 교회가 어떻고 풍성한 교회가 어떻고 여기 양복 있죠. 여기 이렇게 갔더니 제가 몇 개월 전에 양복을 하러 이렇게 갔었는데 몇 개월도 됐네요. 한 1년 다 되겠네. 하러 갔었는데 제가 이제 이 교회 목회자인 걸 이제 알으니까는 그러시냐고 좋은 교회를 소문이는데 어떻게 해요? 했더니 여름철에 이제 막 뜨거울 때에 교인들이 이렇게 길을 신호등 기다렸다 건너야 되나 그러면 이제 거기가 또 이제 담소 자리가 되고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제 오면은 하여튼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는 분들 고마운데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라고 그리고 제가 너무 좋다고 그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뭐가 좋고 다른 목회자가 뭐가 좋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잠잠해요. 한 말도 이야기할 줄 모릅니다. 참 안식, 오늘 이 안식은 누구 때문에, 수종병 든 사람 때문에 이야기할까요? 아니면은 지금 바리새인의 지도자 바리새인들 때문일까요? 아니, 여기서 알려주는 것은 누가 진짜 안식이냐 이겁니다. 안식의 실제가 누구고 안식의 생명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로 말미암은 안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안식의 평안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종교의 평안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종교의 평안은 상황에 따라 바뀌니까.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바뀌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평안, 그 안식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만일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부분을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그렇죠. 예수님 당연히 병자를 고쳐주셔야 되죠. 이 병자가 노임을 받는 것이 그 병에서 안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병자를 고쳐주셔야 돼요.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몸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지금 수족병이거든요. 퉁퉁 벗다는 얘기예요. 온몸이 저렇게 퉁퉁 보이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참 안식이시니까는 저 사람이 안식을 얻으려면 저 수족병에서 노임을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고쳐주셔야 됩니다. 안식인의 주인은 예수님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겠죠. 우리 입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바르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우물에 빠졌어요. 건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건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이거죠.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을 가르치는 지도자와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귀중함은 누구의 생명의 귀중함입니까? 수종병 들린 이 사람이죠. 그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의 소중함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주셔요. 이게 안식입니다. 풀어줘야 돼요.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꼬부라져 가지고 바로 보지 못하는 그것도 예수님이 풀어주셔야 되고 온몸이 부어있는 이 수종병에서도 주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는 그리스도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종교도 강하게 되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딱 그것만 보셔요. 할 말이 없어요. 우리에게서 나와야 될 할 말이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그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이제 증인의 삶이죠. 종교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종교는 잠잠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생명은 우리에게서 더욱더 증거되어서 확장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 그리고 바리새인들 다 같이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간에 안식일을 범하게 하고 그리고 그를 올가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하여 가지고 오히려 자신이 참 안식인 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수종병 걸린 자를 모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안식의 실제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리고 또 바리새인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자기들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종교의 모습들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유구무원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 예수의 안식과 주 예수의 평안이 우리에게 가득하여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에서는 참 안식이며 참 생명이며 참 평강이신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기독교 종교에서 모임을 받게 하사 그리스도의 생명과 안식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